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나도 그렇게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되기 위해서 벽에 걸어놓고 보는 좌우명처럼 그냥 이상향인 거죠. 이상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들린 것 같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끔 이제 그 사람아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제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가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딱 떠올리면 새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부족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 있잖아요.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불러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는 그런 장군이 전혀 아니었고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해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리타작, 밀타작 이런 게 제 남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바깥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덥고 땀나고 그런 어떤 갇혀 있는 공간에서 하게 되면 이 땀에 그 가시가 있다네요. 보리나 밀은 그 가시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정말 따갑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드온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격려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큰 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자기 같은 300명을 이끌고 가서 정말 수십만의 그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도 게바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아직 어떤 것도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큰 사람이 되라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큰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사랑 많이 받으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전부 장차 이렇게 되라는 뜻으로 미리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것도 지금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라는 뜻에서 네가 용기를 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다. 네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 절더러 신학교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뭐 베드로나 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신학교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고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데 신학교를 이미 간 사람도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정해져 있는 뭐 학교를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차라리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물론 신학교를 가서 그 훈련을 받는 것도 뭐 그게 뭐 쉽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1차원적으로 뭐 2차 방정식처럼 답이 똑똑 떨어지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깝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무지 노력했을 때 말씀을 정말 많이 봤던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솔깃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몇 마디 하지 않고 제가 아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감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알잖아요. 보이스피싱. 내 딸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친구 폰으로 지금 연락하니까 엄마 바로 이거 보면 나한테 연락 줘. 뭐 이렇게 오는데 그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인데요. 그 엄마들 감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우리 글자로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거 우리 딸 아닌데 이거 우리 아들 아닌데 내 남편 아닌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진짜 귀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라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서부터 들리는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게 원하고 막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누가 봐도 미혹하는 마귀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자매님이 내 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 근데 자기가 그 자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내 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매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했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쌍방간에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정말로 기록된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말씀을 볼 때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회독수를 늘리면 보통 그 회독수 안에서 굉장히 영안이 열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독수를 늘렸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독수를 늘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그런 게 자기 의가 더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저는 말씀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물론 몇 번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제 방법이 뭐 다 옳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듣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뭐, 시편이나 아니면 복음서나 이렇게 한 장이 있잖아요. 한 장을 여러 번을 봐요. 제가 보니까 한 절을요, 한 4~5번씩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어떤 절은 그냥 4번, 5번 읽고 넘어갔다가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를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그렇게 보다가 어떤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이든 또 다른 신약이든 거기를 찾아가서 연결해 가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옮겨 써가면서 성경을 다시 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지 심층적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읽고 넘어가기만 하면 그 회독수가 일정 수가 됐을 때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그 회독수가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요. 성경은 어떤 다른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 말씀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꼭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제가 아는 그 제 친구 누가, 아니면 제 옆집 누가, 어떤 이 집사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깊은 은혜는 그 설교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올 때 그것이 가장 깊은 경지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가지고 성경을 보시게 된대요. 저도 이제 기도학교를 하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성경 읽기는 항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것을 무수히 반복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쫙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어떤 성경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딱딱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몹시 아프고 좀 힘들고 그런 시기들이 한 번씩 오는데요.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거든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11시 좀 넘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순복음교회라 가지고 거의 한 20분 전, 11시 20분 전이니까 한 10시 40분 정도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찬양부터가 예배잖아요. 예배,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그 찬양부터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의 리듬 또 찬양의 가사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막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딱 11시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오려고 하고 또 11시까지 뭐 한 15분 전에 오더라도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항상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처럼 하시는 분들 혹은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뭐 그런 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모하잖아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져요. 그리고 그날은 왠지 더 마음이 설레고 옷을 뭐 입고 갈까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오면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꼭 잠옷 반바지, 수면 반바지 같이 생긴 그런 거 입고 오시는 분들 제가 보는데 저건 좀 진짜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보시고요. 우리 옷도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에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머리도 빗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옷도 집에서 잠옷같이 생긴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그게 구약에만 있나요? 구약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따로 지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 예복이 없었겠지. 없었을 수도 있잖아 가난해서. 근데 왜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 저는 그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예복은 주인이 주는 옷이에요. 주인이 다 주는 옷이고 자기가 입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 옷조차 기본적인 그 옷조차 갖추지 않고 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뜻이고 또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오히려 금식한답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금식함네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잘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런 복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는 11시 예배, 왜 11시까지 기다리냐고요. 9시 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은 항상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그 9시 예배가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나와요. 일찍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예배든지 다 참석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9시 예배가 1부 예배고 11시 예배가 2부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예배를 2번을 드려요.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려요. 놀랍게도 9시 예배 드리는 그
드릴 때 받았던 감동과 11시 예배 드릴 때 받는 감동이 또 다르고,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도 달라요. 분명히 같은 원고인데 목사님에게 주는 감동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똑같은 말씀을 9시에 듣고 11시에 또 듣는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9시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11시까지 집에서 미적거리고 기다리면요, 그냥 김이 다 새버려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만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11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예배 열정이 적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교회 나와서 일찍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식사도 해야 되고요. 뭐 큰 교회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봉사든지 뭐든지 좀 더 머무르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또 뭐 무슨 성경 공부나 오후 예배를 드리든 기도 모임을 하든 그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자기의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일 성수고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뭐 주일 낮에 11시, 12시에 있는 그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임에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전부 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큰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가서 거기 논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다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주일은 오락하는 데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기쁨을 안다면 자원해서, 그게 율법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막 술 마시는 자리에 거기 앉아서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내 영이 즐거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인내심 있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진짜로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1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거의 1시간 채워야 돼요. 1시간이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30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 그분께서 내 기도를 흠양하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때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하면서 예수 보혈로 씻고 그 말씀과 찬양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휘장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매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1분 만에 2분 만에 되지 않는다고요. 특히 초신자는. 시간이,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뭐 이미 그때도 한 5년 이상 기도를 쌓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까지는 최소한 30분은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학문을 연마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땅을 파는 뭔가 집중해서 파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땀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왜 기도가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땀 이런 것을 가상히 보시고 우리 안에 즐겁게 거해 주시는 거겠죠. 진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학 동기가 했던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20살짜리 친구가 한 그 말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그 독서 서클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 틈에서 하는 나눔에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멋있는 거겠다. 멋있는 거겠다. 그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깨달아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제가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 세상에는 빛나지 않은 그 행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우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길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셨거든요. 이미 무슨 표적이든지 다 보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보였잖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여주실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나 하면 우리가 다 불순종한 요나잖아요. 요나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를 높이 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죽은 목숨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깊은 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가장 깊은 죽음의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밤낮 3일을 땅속에 흙 속에 있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은 높이 쳐주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 험난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 거였냐고. 하나님은 제 영광, 제 이름 같은 거는 관심이 없으신 거냐고.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촌스럽고 좀 비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런 한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교만이나 자기의나 그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더라고요.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무덤을 통과하는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요, 그렇게 되면 다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아주 더 흉악한 그냥 죄인이 돼버리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만 잘난 줄 알고 자기 믿음만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어쨌든 이런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내 상황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려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렇지만 또 솔직하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알 수 없는 소리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제 재미없는 기도학교를 들으시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맞고요. 이미 아마 기도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셨는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익숙하지 않은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작은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신 것 같이, 하나님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 같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이 영영이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볼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놀라운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길, 우리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